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한 가지 더 할까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도 지역에 살던 어린이가 학생이 돼가지고 서울로 유학을 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지하철을 타고 친구랑 같이 탔는데 타가지고 처음 그 지하철을 타는 거라 신기해하고 또 손잡이를 가지고 매달리고 철봉식으로 이렇게 막 했나 봅니다. 그 옆에 있는 애가 신경이 쓰이고 창피하니까 아야 그러지 마 그렇게 계속했습니다. 근데도 이 친구는 계속 매달리고 그네처럼 혹은 철봉처럼 그렇게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 옆에는 또 다른 학교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야 그래서 그러지 마. 그러니까 그 경상도에서 올라온 아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니 끼꼬? 이난 니 거냐 그 말이죠. 그랬더니 다른 학교 학생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봐, 저 일본 놈이잖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가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신 모든 영광을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토리를 지금 하려고 그래도 그러니까 저한테 예화를 유모 보내주실 때 될 수 있으면 사투리가 아닌 걸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일주일 연습했습니다. 니끼꼬 아니 니끼꼬 그건 압니다. 누구니껴 이건 압니다. 저도 경상도에 한 10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건 압니다. 일단은 익숙하지 않은 것은 참 어색해요. 그렇죠? 익숙한 게 몸에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죠. 저야 뭐 하나님의 말씀 하는 것만이 제 사명이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이렇게 또 훈련돼서 나가 세상에 살 때에 이 하나님의 리듬이 아니고 양심을 따라 살지 못하면 자꾸 어색합니다. 말하는 것도 어색하고 행동하는 것도 어색하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익숙해졌다 그 말이죠.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일에 익숙해지시고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반드시 보고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다짐 혹은 이스라엘에게 주는 명령, 그 명령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얘기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이렇게 결단해야 된다고 하는 오늘 성경 말씀은 지도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왕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선생님도 한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멘토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고 예수님을 향해 있고 이것이 신앙, 이게 신앙이죠. 그 마음, 그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지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뭔지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민족이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함께 살다 보면 서로의 어떤 조직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그 관계를 요즘 사회적 용어로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가 생기게 돼요. 이 정치는 필요한 거예요. 정치는.
이 정치가 뭐냐면 그것이 서로의 약속을 통하여 서로 협력하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가 없으면 이건 오합지졸이기도 하고 갈팡질팡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럴 때 정치라는 것은 너의 뜻이 뭐며 우리의 뜻이 뭐며 우리 공동체의 뜻이 뭔가를 생각하고 이 공동체의 뜻을 위하여 서로 어떻게 협력할 건가, 어떻게 타협할 것인가, 어떻게 양보할 것인가, 그것을 갖다가 조절하게 되죠.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방법을 통하여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가는 거죠. 조직이 필요한 겁니다. 조직. 오늘 21세기의 어떤 개인 리더십에도 마찬가지고 그 개인 행복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예, 컴퓨터 모든 시스템들이 네트워크로 되어 있잖아요. 내 자신과 옆에 있는 사람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네트워크망이 잘 되어 있으면 그만큼 편리하고 유익합니다. 이것이 단절되고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뭐 하려고 해도 정보가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으면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이거는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면 많은 자료들이 있더라. 이거는 누구한테 맡기면 훌륭하게 잘할 수 있겠다. 이게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근데 이 모든 네트워크 일반적으로 평등한 것 같지만 그래도 중심이 있습니다. 중심. 옛날 정치 제도에는 왕이 있었다 그 말. 왕이 필요. 오늘날 대통령 있는 거. 그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리더를 정할 때 요즘 공통적으로 리더의 첫째는 이 공동체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게 딴 것들은 다 뭐 우리 보통 얘기하는 거니까 빼놓고 우리 이제 총선도 있잖아요. 총선이 있어서 오늘 기도하는 자매님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 이 지역을 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목표는 그겁니다. 나라를 위하여 아니에요. 이 지역의 일꾼들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나라를 전체를 생각하겠죠. 대통령이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게 되겠죠. 각자의 역할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시대를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아니요, 나는 이렇게 살겠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결단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리더의 조건이다. 두 번째 리더의 조건은 시대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시대의 흐름을 볼지 못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건 시대에 뒤처졌어요. 그러면 그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앞서가도 문제입니다. 너무 앞서가니까 사람들이 상황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무식한 것들 그래요. 누가 무식한 겁니까? 그 사람이 무식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함께 네트워크가 형성되려면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디를 가고 있고 어디쯤 왔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걸 볼 수 있는 지혜,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명철, 이 통찰력이라고 하죠. 통찰력. 이 통찰력을 가져야 우리 속도는 요 정도 속도로 가야겠다,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 가야겠다, 바람이 이쪽으로 부니까 우리는 이쪽으로 흘러가야겠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리더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의 두 번째 꼽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꼽는다면 결단력이죠.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보고 아무리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걸 마지막에 하자 말자, 이 결단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생각하지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발휘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다면 그렇게 결단하세요. 뭐 이렇게 머뭇거리세요? 어차피 인생의 종이 땅 치면 땡땡땡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지위와 신분과 모든
것들을 딱 내려놔야 돼요. 그 순간 여러분 것이 뭐요? 내게 뭐냐? 가지고 갈 수 없는 건데,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좋은 생각들을 가졌다면 빨리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는 거죠. 그래야 영향력이 끼쳐지고, 그래야 어떤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의미 있게 하는 게 하나가 비전입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고생합니다. 그러나 이 고생의 길 끝에는 이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있다. 오늘 이 길을 갑니다. 이 길을 가고 우리가 그 이 길 끝에서 무엇을 이룰 것이냐 하는 그 비전,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 의미 없습니다. 열심도 충성도 수고도 헌신도 한갓 과거의 추억일 뿐입니다. 내가 옛날에 이랬었는데, 옛날에 이런 일했는데, 지금 뭐요? 그 인생이, 그 생각이, 그 마지막 남긴 게 뭐요? 역사가 뭐요? 역사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고칠 수가 없어요. 너의 뭐냐 그 말이죠. 비전이 맞지가 않았어요. 비전이 없어요. 방향이 맞지 않았으니까 이를 갔다 저리 갔다 막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리더. 두세 명만 모여도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네 명이 서로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뽑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가게 되면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에 많은 수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로 귀합해서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게 된다면 왕을 세우기를 원할 거다 그 말입니다. 그 왕을 세우게 된다면 이렇게 해라. 그게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라. 그렇다면 이 개인, 우리 자신을 볼 때에는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인생을 어떻게 경영할 거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왕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내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죠.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다 좋다 그 말입니다.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예. 그런데 실력, 능력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리더십에 대한 것들이 19세기 리더십, 20세기 리더십, 21세기 리더십들이 좀 다 달라요.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것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는 리더십에는 정치 리더십이 다르고요, 종교 리더십이 다릅니다. 교회 리더십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정치인들 리더십 가지고 목사님은 이래야 되고 목사님은 많이 들어줘야 되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아니요. 아니 그 식으로 했다가는요, 이거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가 되버린 겁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신본주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신은 하나님 중심 정치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인 왕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왕을 세우는 거예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받는가, 어떤 복을 받는가, 그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 생활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있다. 그 기본적인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15절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예나 지금이나. 이건 한 나라이나 한 개인이나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예,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선택하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모든 생각의 시작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 말이죠. 그 길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 길이 아니면 안 돼.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하고 함께 고향을 떠나는데 하란까지 가서, 창세기 21장 마지막에 하란까지 가서 멈춥니다. 그리고 죽어도 나는 여기 못 넘어가겠다. 그래서 데라는 거기서 죽어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야, 떠나라. 그리고 가라. 내가 보여줄게. 어디로 갑니까? 믿음으로 떠났다고 하는데 어디로 갈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동해 오늘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어 보세요. 꿈에 나타났습니다. 이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그대로 살다간 죽어. 그러니까 떠나. 데라는 아브라함이 본 환상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 중에 하나는 자기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손자 롯을 만들어 놓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시켜갖고 사라야하고 결혼했는데 이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성녀입니다. 임신치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아들 셋이 있는데 하나는 일찍 죽고 하나는 결혼했는데 자손을 보지 못하고 또 하나 있는데 두 번째 나홀은 물론 그 지역에서 어떻게 결혼을 했나 그 족보는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만나게 되는 거지만 원래 데라가 아브라함을 어디서 나오냐면 저 바다나란에서 북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을 좀 훌륭하게 기르기 위해서 도시 니느웨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우르르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 왔는데 자식이 이 모양으로 됐습니다. 우상숭배지입니다. 물론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야, 여길 떠나라. 그렇지 않아도 떠나야 되는데 이 아들이 환상 중에 영광의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놀라운 거예요. 얘 아마 거의 미쳤을 거예요. 꿈속에 나타나는데 그 떠나라고 하는 음성의 그 권위와 그 능력과 권세로 감당을 못할 정도에 떠날 수밖에 없는 아버지요, 내가 어저께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난 보지도 못했는데 그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떠나랍니다. 이 한두 번 아닐 거예요. 한두 번에 여러분 고향 떠나겠습니까? 장로님 떠날 수 있겠어요? 못 떠납니다. 또 그러고 또 데라가 생각했을 겁니다. 이대로 있다간 아들 죽겠다. 또 하나 죽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요? 그냥 떠납니다. 그리고 하란에 머뭅니다. 우리 여기 이쪽 지역으로 말한다면 지금 원주에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원주에서 내려가지고 나는 강원도 죽어도 못 떠난다. 그래서 강원도에 간 거예요. 거기서 죽은 거예요. 자, 왜 그 길을 갔을까요? 왜 그 길을 갔을까요? 이 대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저 아래는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이 문명들을 오고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상인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역이 오고 가는 길이 바로 하란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 팔레스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세겜을 해서 지중해 그쪽을 떼서 이렇게 내려간다. 그래서 그게 지금 성지순례 가면 상인의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에 선 겁니다. 오늘 여기서 떠나. 여러분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여기서 몇 %만 빼놓고는 거의 영동고속도로로 떠날 겁니다. 그렇게 떠나라니까 여길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떠나는 겁니다. 그 길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떠나야 될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니까 그냥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걸음걸음마다 뭘 배워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역사를. 이 길이 분명한 길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만약에 형제 중에 아니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아니라면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데로 이끌어갑니다. 다른 데로 이끌어갑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여러분, 왕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멜렉이라는 단어입니다. 멜렉. 이 멜렉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그가 법입니다. 그가 법입니다. 왕, 그가 말하면 법입니다. 자, 누가 대항할 수 있겠어요? 두 번에 왕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뭐냐면 그가 얘기하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왕입니다. 왕. 그 뜻대로, 그 마음대로, 그 생각대로, 그 법대로 갑니다. 왕입니다. 왕. 이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하에 나오는 일들을 할 거예요. 이하에다 통치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고 군림하게 되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일반적인 얘기고요. 오늘 얘기 뭐냐면 이 멜렉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철자입니다. 자음자로 몰렉이 됩니다. 몰렉.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멜렉이냐 몰록이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상의 이름이 되고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몰렉이라는 거 아시죠? 몰렉은 암몬 사람들의 우상입니다. 이 암몬 사람의 우상인데 그 우상의 손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손에다가 제물을 바쳐요. 그 밑에는 불들이 있다고. 유황불들이 타요. 거기다 뭐 하느냐면 신앙이 가장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자식을 갖다 바쳐요. 자식을 묶어가지고 바쳐요. 바칠 때 어떻게 해요? 눈 하나 깜빡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신앙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인신제사라고 해갖고요, 이 몰록에게 그것을 제사를 바쳐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몰렉의 뜻은 뭐냐면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 이렇게 불렀어요.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이. 단어는 똑같다니까요. 읽기를 멜렉으로 읽을 것이냐 몰렉으로 읽을 것이냐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똑같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니까요.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마찬가지입니다. 왕을 세웁니다. 왕을 잘 세우면요, 이 백성들이 나가야 될 목표와 뜻을 따라서 잘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길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이게 잘못 세워놓으면요, 멜렉이 몰록이 돼버립니다. 사람을 잡아먹어요. 학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이끌어가는 건 다릅니다. 벌써 영이 다릅니다. 영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안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들이 감동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늘의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길이 아닌 길에 서 있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이. 성공에도 길이 있고요, 뭐에도 다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에 서 있어야 그것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는 그 흐름을 보아야 되는 것처럼 그 흐름의 길 속에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된다. 요즘 멘토링 책 중에 이런 말을, 신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보이지 못한다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면
보는 사람을 따라가라. 보는 사람을 따라가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한다면 멘토를 세워라. 멘토를 세워라. 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그때서 거기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위인전을 애들한테 많이 익혀주잖아요. 오늘 성경식으로 얘기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의 좋은 방법이라도 따르지 마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좋은 방법도 따르지 마라. 믿음의 사람의 선한 방법을 따르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원이 없는데 정원에 들어가는 문을 만드는 자는 화 있을진저. 문이 있어요. 문이 있다면 반드시 저쪽에 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이게 회중들,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문을 만들었는데 그건 정원에다 만든 게 아니에요. 오늘 뭐 선거 때문에 왔다 갔다 막 떠들고 그러더라. 저 사람들이 정원을 보고 있을까? 그냥 문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문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속아서 가지만은 들어갈 곳이 없다고.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는 정원을 보는 자예요. 정원에 문을 만들면서 그 문으로 들여놓는 자예요. 이게 왕이라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며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며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환경에 예속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환경에 예속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병마를 의지하는 자는요, 이게 군림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병마가 필요 없거나 아내가 필요 없거나 은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적당히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이상을 가지게 되면 화가 됩니다. 균형이 깨지게 되고 평화가 깨지게 되기 때문에. 북한이 김정은이 핵을 가지게 되니까 또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죠.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다고 아마 이 세상은 판단한 것 같아요. 북한이 핵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된 거겠죠.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복이 아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한 것은 복이 아닙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격에 맞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뭐가 되고 왕이 되면 나라도 엉망이 되겠지만 그 사람 자체도 화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방탕하고요, 그것 때문에 망해버립니다. 권력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권력으로 해서 아내를 많이 두고, 아니 욕정에 사로잡혀 다윗도 쓰러집니다. 한순간 멜렉이 몰록이 돼버립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 왕이 멜렉이 몰록이 돼버렸어요.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도 버렸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19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 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계속 읽어라. 하가죠. 계속 읽고 묵상하고 그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다. 좌우로 환경에 예속되지가 않는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는 교만하지 않을 것이다. 교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리더를 뽑고 또한 리더를 세우는 이유는 이 나라의 안정과 나라의, 여기 마지막 표현에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리더를 세우는 이유는, 직분자들을 세우는 이유는 그거로 인하여 평강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가 그 마지막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게 장구하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누구를 왕으로 삼느냐?
여러분들은 누구를 왕으로 삼습니까? 더 나가서 그 왕,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왕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다 제안을 하지만 그 왕 역시도 마지막 율법책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솔로몬 보세요. 열왕기서에 보면 많은 아내를 두는데요, 이방 여인까지 둔다. 이방 여인을 두는데 신하들이 아무 소리 못합니다. 왜요? 그가 멜렉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왕이기 때문에 누구도 못합니다. 근데 그 이방 여인들이 신들을 가져왔습니다. 우상들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냐고 산당을 짓습니다. 누가요?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상당을 지었습니다. 그 후대 왕들이요, 다 우상까지 제거를 하는 왕도 있었는데 산당은 제거하지 못합니다. 왜요?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화가 미칠까봐 어느 길 보니까 나무를 자르지 못하더라고요. 그때 왜 그러냐 그때 저 나무 자르면 뭐 망한대나 뭐 화를 끼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자손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요. 진정한 왕이 누구냐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왕일지라도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왕일지라도 하늘이 원하는 시대의 흐름을 보고 그 흐름을 이끌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은 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왕입니다. 여러분은 왕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사람으로 왕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정한 왕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간다면 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약속된 것처럼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